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음악이 되게 힘차죠. 네, 오늘 날씨가 여기는 참 좋은 거예요.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거든요. 네, 날씨가 참 좋고 해서 선선한 가을날, 향기로운 바람이 부는 가을날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참 좋고 해서, 오늘, 우리 지니의 북카페에서 힐링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걸 전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사과를 이어서 전해줄게요. 네. 오늘 주제가 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꼭, 힐링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들고 나왔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네.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사과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가 제목이에요.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내 일상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모든 내 화평과 평강과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음악이 좀 크다 그죠? 좀 끄고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잠깐.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항상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네. 그러면 앞에서는 뭐 큐티 하면서 콰이트 타임 가지는 방법, 또 기도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먼저 잡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의 관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갈게 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였구나 하고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동산에도 오셨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교제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나 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먼저 잡으시고 이들에게 명하셨고 구약에 나오는 각 사람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자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할 만한 이유들을 아래에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림이 되어서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도권을 잡고 성령으로 임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어폐가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쾌락을 더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거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내 삶이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에 좀 하나님을 멀리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사건이나 힘듦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똑똑 노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때로는 힘듦으로도 느껴져요.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 노크가 나 뭔가에 지금 너무 힘들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 나 이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갈증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노크하셨던 거예요. 똑똑똑 하고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이 너무 해피한 가운데 너무 흥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똑똑똑 내가 살아 역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느냐 똑똑똑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지 너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너무 감사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 그때도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대요. 네, 기뻐하면서 찾는데요. 하나님과 이 창조주가 살아 계시는구나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을 무너뜨렸을 때, 넘었을 때 그때 느낀대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저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해서 만났고 이렇게 해서 만났고 난 또 이럴 때도 만났고 이럴 때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고 또 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만나고 두드리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욥이라는 성경 인물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큐티하다가 욥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확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욥이 굉장히 힘든 연단을 받거든요. 정말 죽기까지의 연단을 받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되게 부자였고 굉장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싹 다 걷어가세요. 걷어가셨는데 정말 죽기까지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욥의 모든 연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욥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욥의 친구들과 아내와 욥의 친구들이 막 저주를 퍼부었었거든요. 욥에게 너 봐라,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의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이 꼴이 됐냐,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나중에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들어라. 욥이 믿음으로 향해 있는 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향해서 나를 신뢰함과 같은 그 믿음을 있는 반면에 너희의 헛되고 믿음이 없음을 내가 책망하노라 라고 욥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 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도 오시지만 굉장히 책망하는, 사랑에 따른 책망이겠죠. 책망의 관계로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되게 뜨끔하면서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욥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네, 욥이 연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훌륭하게 더 축복하였더라 였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네,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일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이거다. 베드로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네가 나를 구주라고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 네가 나를 구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막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서 하고 계신 일을 알고 예스 하고 응해서 참 감사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똑똑똑 녹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네. 보통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잘 이게 노라고 그게 뭐지? 노? 나는 한 번도 똑똑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성이 이 하나님의 노크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신명기에 나와요. 이 신명기 구약에 있는 건데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참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 후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한일서라는 성경 와서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이게 여기에서 주제잖아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한번 노력해 보시는, 여러분이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못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둔한 단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랑을 갈급하면서 하나님께 더 알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똑똑똑 놓고 한 그 상황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면 더욱 하나님의 그 크신 베푸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콰이트 타임 필요하겠죠. 네. 저도 여기 팬데믹 상황에 되게 시끄럽고 막 주변이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돼서 이 콰이트 타임 가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콰이트 타임이 없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그게 없으면 삶이 되게 혼란스럽고 막 무너져 내리거든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서 조금 뭔가 모르게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힘듦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고요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거예요. 네.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의 가을은 더 공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나는 일상을 잘하고 있어요. 팬데믹이라도 나는 잘 이기고 그게 팬데믹이었어? 할 정도로 저는 잘하고 있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혼란스럽고 많이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근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삶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던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근데 하나님이 널 향해서 서 있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가 그걸 못 느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키라리 아저씨 같은 후원자가 있고 나한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혼자서 막 외로운 가운데서 막 힘들어 한다면 그게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좀 힘을 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요히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의 사랑의 주도권을 잡고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고 한데 오늘 상황이 이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안녕.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였어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